잘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성도들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또 성도를 서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켜 주옵시고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일요일은 또 광주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광주에 가려고 이렇게 시간을 맞춰놨는데 그 시간까지 이렇게 딱 잤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 새벽부터 그 밑에 집에서 막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설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한참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아무튼 운전을 하고 가는데 또 피곤해서 그랬는지 또 길을 또 잘못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0km 남았었는데 갑자기 그게 80km로 또 늘어나는 거예요. 다 왔다가 또 이렇게 딴 데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많은 돌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나가 보니까는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나가 보니까 또 길이 그 1차선 길이에요. 1차선 길이어가지고 막 앞에 막 차들이 늦게 가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시간은 막 쫓기고 그 차들을 막 또 직선 코스가 나오면 또 추월하고 짜고니까 이제 신경이 더 많이 써버리니까 그냥 운전하는 것보다 더 막 지쳐버리더라고요. 아침에 잠도 못 자는데 또 추월도 해야 되고 막 그 좁은 길에서 막 마음은 조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하면서 이제 몸이 막 축 처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니까 막 가는데도 막 또 막 전화들이 와요. 막 이제 늦게 오니까 또 전화들도 오니까 더 마음도 급하고. 아무튼 그래도 아무튼 10시 한 38분쯤에 이제 도착은 했는데 그 원래대로 했으면 한 10시 좀 넘어서 도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일찍 가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했을 건데 거기서 한번 딱 놓쳐 보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바빠져 가지고 아무튼 38분에 도착에 들어가는데 뭐 거기는 또 스타일이 또 달라요. 광주는 또 우리 이렇게 여수교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청년들이 막 그 문 앞에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서 막 박수를 쳐주고 난리예요. 늦게 오기 뭐 잘한 거라고 막 박수를 쳐주고 막 환영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기분은 이제 또 힘들었지만 또 기분이 또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설교할 때까지는 또 이제 긴장이 됐다 보니까 또 피곤한지 모르고 이제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이제 또 그 식사를 하러 가자 해서 이제 식사하고 왔는데 또 식사하고 와갖고 또 도망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얻어먹은 게 있는데 또 교제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형제님, 그 성인 형제님들, 집사님 이런 분들하고 좀 이제 교제를 나눴어요.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데 나누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오승호 전도사는 또 순천에 설교하러 왔다가 이제 자기 그 자매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이슬기로 전도사 님 그 계시냐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있다고 그러니까는 오래 계실 거 아니에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 오래 있을 것 같다고 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오승호 전도사도 막 차를 밟아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시쯤에 왔어요. 나도 이제 한 3시쯤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보니까 3시쯤 돼서 이제 가야겠다 하고 이제 너무 오래 있었구나 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교제해 줬다 생각하고 이제 갈라 하는데 그때 3시에 또 오승호 전도사 오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열심히 또 왔는데 그냥 오자마자 가면 그러잖아요. 또 이제 한 1시간을 또 좀 더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한 4시 돼가지고 집에 이제 운전해서 왔는데 몸이 상당히 이제 그때부터 엄청 피곤한 그래서 도착해서 그 집 앞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딴 때 같으면 소화시킨다고 또 공원에 산책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바로 그냥 돌아와서 쉬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잘 아무튼 갔다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얘기할 게 오늘은 이제 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또 우리 새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은 또 잘 아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교회를 많이 제가 이렇게 다녀봤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이 상에 대해서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상 받는다고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왔어? 또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다 아시는 건 같지 않아요. 또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또 오래되신 분이 또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게 초보적인 내용이지만은 또 어쩔 때는 또 오래된 분도 모르는 분이 간혹 있어요. 전국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천국 가는 게 상이지, 천국 가게 된 게 상이지 무슨 상이 또 있어.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만나봤어요. 그러면은 그 말이 맞는가? 우리는 내 생각대로 뭐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근거해서 말을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상이라고 성경에 나왔으면은 그게 상이 맞아요. 그러죠? 그런데 뭐가 상이라고 나와 있는지 성경을 근거해서 말을 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게 상이 아니냐,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냐, 뭔 또 상이 있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그게 맞고 틀리고는 성경에 그렇게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상을 주는데 상을 일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했어요. 일한 대로. 자, 그러면은 천국 가는 게 상이라면은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천국 가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은 천국 가는 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무슨 우리가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3절부터 보면은 243페이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겼다. 의인이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려면 의인이 되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 뜻이잖아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니까 일을 해서 뭘 받게 되면은 그거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 받는 것은 삭시지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란 말이죠.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그것이 뭐냐? 그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일하지 않고 받는 거라는 것이 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상은 일한 대로 준다 했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천국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고 그거는 선물이고 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상이라는 게 따로 있다. 상은 일한 대로 받는다. 즉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받는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364페이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어라 이렇게 성경의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상 주시는 것을 믿어라. 뭐 상이 없다고 그러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것도 어딘데 무슨 상까지 바래. 그러면서 마치 상을 바라고 무엇을 한 것은 불순한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상을 바라고 그걸 하면 되나? 그냥 기뻐서 내가 하나님 은혜에 기뻐서 그냥 하는 거고 성도를 사랑해서 그냥 하는 것이지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순수치 못하지. 이러면서 상을 바라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뻔뻔한 사람인 것처럼 죄인을 천국 가게 해줬으면 됐지 무슨 또 상까지 또 받으려고 그러냐 뻔뻔스럽다. 이런 식으로 상을 바라는 것을 사람들을 매도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결국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생각이 성경을 근거해서 나온 생각이라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교회들이 많은 교리들이 있고 그 교리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이론을 정립해버렸기 때문에 신학자란 사람들, 초대교회 교부란 사람들 또는 뭐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이론을 펴버렸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런 사람도 구원받은 은혜가 이게 큰데 그 은혜에 맞게 내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 그게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동기가 순수치 못해? 이것도 하나의 이론인 거예요. 자기의 이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하면은 이론이 되고 교리가 되고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교리와 교파들이 만들어져 온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 때문에 성경을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론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방금 봤던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왕족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왕족의 신분을 버릴 사람이 있나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엄청 높은 그 국가의 고위직에 있는데 그것을 초계같이 버리기가 쉽겠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왕의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엄청 크고 거대한 나라란 말이죠. 아주 힘이 막강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작은 관료만 해도 힘이 막강할 텐데 그 왕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손 하나 깐딱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과 함께 그 민족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상 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고. 네. 그러니 아까 그 사람의 그렇게 말한 사람의 이론을 여기다 적용하면은 모세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죠? 네. 감히 상 주실 걸 바라고 그냥 천국 가게 해주면 감사할 줄 알 것이지 뭔 상을 바라고 그걸 이렇게 이제 그러니 우리가 참 모세 같은 분을 판단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하고 믿음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의 믿음을 웃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자기 믿음이 더 잘났고, 그죠?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이고 이 성경에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형편없는 사람을 만드는 이론인 거죠. 아주 큰일 날 이론이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 같은 사람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세 같은 사람도 상 주심을 바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상 주심을 바라야겠어요? 안 바라야겠어요? 바라는 것이 맞다는 거죠. 상 주심을 바라는 것이 뻔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이 아까 분명히 일한 대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일한 정도가 다 똑같을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일한 정도가 다 똑같지 않겠죠. 그러니 상도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 그래서 상급의 차등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상급의 차등이.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것이지 거기에 무슨 차등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야?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이 그냥 초신자 분들이 아니라 교회 직분도 있고 오래되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 이슬기로 형제는 어서 그런 분들을 자주 잘 만나네. 나는 평생 못 만나봤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상하게 전국을 돌아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이상하게 저는 많이 만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구나. 우리 교단에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가르쳤을 텐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20년, 30년, 40년이 되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아직까지 살고 계셨을까 해서 역시 이제 좀 그런 교육도 필요하구나.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도 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무슨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천국에. 천국은 차등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내 생각으로 천국은 다 똑같을 거야.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건지 내 생각인지를 성경을 통해 찾아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1등도 있고 꼴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다 똑같은 거 아니죠? 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말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자기 생각을 이론으로 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장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또 18장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면은 29페이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예,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자냐?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즉, 큰 상 받는 자가 있고 작은 상 받는 자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죠? 큰 자라는 것은 큰 상을 받은 자를 말하고 또 작은 자는 작은 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상급에 차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또 6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예, 98페이지.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크다. 예, 큰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에 따라서 그 상의 급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자리가 정해진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운 쪽에 자리가 정해질 수도 있고 저 말석에 갈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소리냐, 뭐 신화에 나온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72페이지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좌석이 있다는 거야. 예, 물론 이제 뭐 의자가 있고 막 우리 눈에 보이는 의자가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그 위치가 있다는 거죠. 예, 영광의 위치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까운 편, 좌편, 우편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게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무엇이 천국에 뭐 자리가 어디 있어? 뭐 가까운 쪽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그런 게 없다 하면은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한가 보세요.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좌우편에 앉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 이 말에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 말은 그러한 자리가 있다. 어떤 좌석, 어떤 진짜 눈에 보이는 좌석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큰 자리가 있고 또 말석이 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아. 천국에 가면 다 똑같아. 이런 말은 아주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이제 우리 여수들께는 없겠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0절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좌우편에 앉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4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또 43절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자리에 앉고 큰 자가 되고 천국에 가서 큰 자리에 앉고 큰 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네가 앉고 싶어하는 그 자리 있지 않냐? 그 자리에는 누가 앉느냐면은 바로 내가 힌트를 줄게. 바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산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자리에 앉는다. 그러니 으뜸이 돼서 군림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교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석에 가서 앉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치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면서 성도들보다 더 나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모든 어떤 결정은 나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교회에 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다시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대단해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자의 자리에 앉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져서 저 말석에 가서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교단의 교단을 딱 생각하면 그 사람 이름이 딱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전도인도 자기 멋대로 세우고 내리고 다 해요. 막 발령 이쪽으로 냈다 저쪽으로 냈다 하고 막 마음에 안 들면 이상한 데로 막 멀리 보내버리고 막 그런 말도 들었는데요. 그렇게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만 돼야 되고 또 자기를 통해서 또 무엇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성도들 앞에 사죄하고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빌고 무릎 꿇고 빌어야만 다시 이제 교회라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존재로 교회 안에 자기가 평생을 살았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는 아주 저 말단 아주 작은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저번에 얘기했죠. 다 형제라 그랬죠. 그죠? 다 형제로서. 예. 그런데 이 형제라는 말을요, 어떤 낮은 자에게 부르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형제 하면은 낮춰 부르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인데 어떤 형제나 낮은 종 같은 노예 같은 그런 형제들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로얄 계층 그러죠. 노얄 계층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노얄 계층이 있어가지고 또 일반 평신도가 있고 노얄층이 있고 막 그런가요? 교회?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노얄층은 누구냐? 노얄층은 성도들이 다 노얄층이에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은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노얄 프리스트후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리스트후드는 제사장이란 뜻이거든요. 그 앞에 뭐가 붙었냐? 왕 같은 그 말이 영어에는 노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얄인 거예요. 노얄. 우리가 전부 우리 성도들이 다 노얄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따로 교회 안에 노얄층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전부 다 노얄 계층이다. 그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살지만은 저 천국에서는 그 영광이 다르고 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또 성도들을 잘 대하고 그렇게 살았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데 그 상이 그러면은 황금 덩어리냐, 그 상이 돈이냐? 자, 황금이나 돈다발은 어디에서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게 아주 뭐 욕이 나고 뭐 자기가 그걸 가지고 뭐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 천국에서는 그러한 황금 덩어리, 그러한 돈다발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죠? 천국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 그 돈이고 황금 덩어리라. 왜냐하면은 천국 자체가 황금 덩어리로 지어놨어요. 그때 무슨 또 황금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상으로서 뭐 황금이나 돈다발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상이 뭐냐? 그 상은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것도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되면 안 되겠죠. 성경을 근거해서 말해야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0에서 42절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영광이 다 다르다. 죽은 자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 받을 그 영광이 이렇게 달과 해와 별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이 다 다르다는 것처럼 영광이 다 다르다. 즉 그 상이 바로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그런 것들을 얼마나 그 복음을 위해 썼는가, 그것들하고 또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협력하면서 또 성도들을 이렇게 어떻게 내가 대했는가,
어떻게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대했는가, 아니면 뭐 가식적인 모습으로 대했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부활할 때 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천년왕국이라고 또 있어요. 천국에 가기 전에 천년왕국이라고 있는데,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이제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몇 고을씩 다스리는 그러한 그 가시적인 그러한 영광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르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천국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고을을 다스리기도 하고 좀 적게 해서 차등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그 영광으로 그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보겠어요. 그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 419페이지 4절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나서 다 이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2000년 왕국 때가 되면은 이제 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5고을 왕노릇도 하고 10고을 왕노릇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이 천년 왕국에서 그렇게 5고을, 10고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맞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든 우리 일한 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일한 것은 이렇게 그 수고를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갚아주면서 10고을도 다스려보고 5고을도 다스려보고 다 누려본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멸시천대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대받았던 것을 이렇게 1000년 동안에 다 누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다 똑같아진다. 다 그때 동등해진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과거에 우리와 함께 했던 또 그 유명한 그 말씀 대언자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유명하고 유력하다 보니까 그 말이 한때는 힘을 얻기도 했어요. 우리 모임 안에서도 그 말이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이 그 말에 같이 편승해가지고 막 옳다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참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 잘못 가는구나 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다른 교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상으로 받을 그 영광은 우리가 고생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100년 산다고 쳤을 때 이 세상에서 100년간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천년왕국에서 갚아준다. 천년간 갚아준다. 그러면 그 비교가 바로 되네요. 그죠? 100대 1000, 1대 10. 그죠? 바로 비교가 되죠? 근데 성경에는 비교가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거예요. 그죠? 예.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나버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289페이지 17절 4장.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받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잠시 받는 거예요. 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영원한 영광. 그랬죠? 예. 그 100년 동안 또는 80년 동안 고생한, 고난받은 그것에 대한 그 보상이 영원한 것으로서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으로. 천년간의 영광이면 영원하다 해요? 천년간의 영광을 영원하다고 안 쳐. 옛날엔 그냥 1000년도 살았잖아요. 그러죠? 사람이. 그러죠? 예. 노아홍수 이전에는 1000년도 살았는데 그게 인간의 일생이 1000년이었는데 무슨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이 천년왕국에서 누릴 영광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이 문맥상만 봐도. 예. 그것이 얼마나 틀렸는지 이 성경을 그분들도 분명히 봤을 텐데 왜 이것들을 덮어버리고 그런 주장을 했는지 저는 참 의아합니다만은 그거는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광, 하나님이 주는 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00년 동안에 다 그 영광을 누리게 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 21장은 천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그 천국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국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이 21장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4절에 거기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땅의 왕들이 누구냐는, 땅의 왕들이 뭐 오바마, 뭐 시진핑, 김정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방금 앞에서 말했던 천년 왕국에서 왕노로 다니라는 그 왕들 있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땅의 왕들인 거예요. 그 땅의 왕들이 땅에서 왕노로 됐던 천년 왕국 동안 왕노로 했던 그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때 자기 영광을 버리고 들어온다고요?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이란 말이에요. 천년 왕국을 누리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도 누리고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의 시간은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시간은 정해졌어요? 끝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끝이 없는 시간으로 내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 고생한 것을 갚아주니까 비교가 안 되지. 그죠? 비교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니까. 영원한 시간으로 갚아주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 자매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영광의 반열은 다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도 맏형이 있고 막내가 있고 하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같지만은 그 영광의 반열은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3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80 또는 100살의 그 일평생의 삶이 영원한 영광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365페이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교회사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들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신약 시대부터 초대 교회부터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많이 순교한 내용들이 그 교회사에 보면은 나옵니다. 참 슬픈 역사죠. 그런데 그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많이 또 박해를 받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카톨릭이 틀렸다고 나온 그 개혁교회들, 루터 교회나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들에 의해서도 순수한 복음주의 침례 교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보통 그 침례 교도들의 그 지도자들을 그 개혁교회,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그 개혁교회의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어요. 불로 태웠어요. 그리고 또 그 부인들은 줄로 묶어서 물에 집어넣어서 또 익사시키고, 그렇게 죽였어요. 이 침례교회 지도자들을. 그런 역사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자기들도 칼 들고 싸울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런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부활할 때 더 좋은 영광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상 받을 것을 믿고, 그러한 악형을 면하려고, 구차히 면하려고 그 남편을, 그 지도자를 그 화형시키고 나서 부인한테 물어봐요. 니도 이것을 계속 믿을래? 아니면 버리고 이 믿음을 버리고 우리 말을 따르려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나는 남편을 따라 죽겠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인들도 다 처형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보여서 그랬냐? 그게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우리 앞서 갔던 그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러한 상을 바라보고 자기가 그렇게,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도 참 처절하죠. 처절한 것. 저번에 우리 그 어떤 동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데살로니가로 이동해 가는 그 사도들이 이동해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풀려난 그 몸 상태로 수백 킬로를 걸어갔다, 그런 얘기 들었죠.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누리라를
태워다 주려고 기숙사에 진에 그 설교 갈 때 이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끝나고 설교 끝나고 부산에 데려다 줬어요. 부산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하루 당일치기로 아침부터 진에 가려고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진에까지 가서 설교까지 끝내고 또 교제 나누고 그리고 또 애를 태다 주고 또 거기서 또 운전해서 오는데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상당히 피곤한데 그 오다 보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저녁을 또 먹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저녁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꼭 산책을 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 미평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도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그 집까지 맨날 걸어가던 그 길을 엎지면 코다한 그 길을 택시를 타고 갔다는 몸에 힘이 쫙 풀려가지고 예. 그 잠깐 그 차 몰고 거기 갔다 온 것도 그렇게 피곤한데 그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온 몸으로 수백 킬로를 걸어갔다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그 일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죠? 예, 일부분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약한 부분을 설명한 그보다 더한 일도 당했어요. 사도 바울.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아까 모세처럼 무엇을 위해서 그랬냐? 바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예,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345페이지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험한 길을 달려갔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이 달려가라고 한 만큼 끝까지 그 험한 길을 달려갔고 믿음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뭐가 예비됐냐? 의의 면류관, 상이,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의 상이 나에게 예비됐다.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생명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바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상까지 바라냐? 이게 아니고, 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다 살았잖아요. 그죠? 그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상을 바라야 하는 사람들은 더 똑바로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상까지 바래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뭐 거듭났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 이러면서 더 엉망 살죠. 그런데 진짜 상을 바라고 산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다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많은 순교자들이 다 무엇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냐? 상을 바랬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견뎌내면서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상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옳게 살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없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가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상을 믿고 상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은 곁길로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또 오래되신 분들은 또 많이 아는 부분이지만 함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 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도 그 고난 속에서 또 순교하면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상을 그 마음속에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그런 길들을 정말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오직 이 주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고, 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 둘씩 다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홀가분한 모습으로 서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이 세상의 어떤 나의 그동안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걸거치는 것이 된달지,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도 마음속에서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모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